가면 선교와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아까 토론했던 내용들이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자,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폴 리터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이 구절은 종교를 비교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신앙과 치유를 위한 구절이었다. 즉 예수의 능력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다. 근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 있는 것이지,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화를 들으냐면 이것은 과학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언어다. 마치 남편이 자기 부인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노무현 딩병 전사님, 네. 우리 마이웅 전사님도 그렇죠. 네. 당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백은 맞아요, 틀려요? 네? 그 고백은 맞잖아요. 내가 눈에 볼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딴 사람도 그렇게 동의할까요? 딴 사람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무슨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베드로가 볼 때 이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언어가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고, 또 딴 사람은 알라가 유일한 구세주고, 또 딴 사람은 뭐 석가모니가 구세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하면 안 된다. 보편화하면 안 된다. 모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 47페이지 보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신적 실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실제가 여러 시대, 여러 지역, 여러 문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48페이지 보시면 그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 줄, 인류는 처음에 각 사람의 내적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했고 주전 900년 또는 800년 전부터 세계 주요 문명 발상지인 그리스, 근동, 인도, 중국 여기에 위대한 종교적 각성이 일어나서 고등 종교가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거기 49페이지 제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이성의 기초를 두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성경보다는 자꾸 뭘 더 우선시하는 겁니까? 이성. 나의 이성을 가지고 아니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야?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철학, 즉 인간의 이성에 더 신뢰를 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어디 위에 놓여 있습니까? 기독교는 성경 위에 놓여 있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모든 신학과 설교와 어떤 규범의 근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기독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라는 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종교의 이름을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교는 따로 있죠. 어디? 저하고 종씨인 사람이 만든 하나님교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자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알라와 똑같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 나타난 알라는 무함마드를 통해서 나타났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려면 기독교 바깥에 나가서 종교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종교 철학. 기독교 학자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50페이지. 종교다원주의는 지나친 상황화의 한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상황을 진리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성경과 이성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는 어디에 기준을 둔다고 그랬습니까? 이성의 기준을 둔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되죠. 이성과 성경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도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의 이성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이성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과 이성이 서로 배치될 때, 모순될 때 우리는 그 이성을 어디에 순종시키죠? 성경에 순종시키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야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 밝혀주리라 생각하고 우리의 이성을 성경에게 복종하는 게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진리와 상황. 자, 우리의 성경 해석은 성경 진리가 있고 상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죠. 내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성경이 다 거짓말처럼 보이고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내가 뭐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었네. 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성경과 상황이 같이 엮여가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상황도 나름대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상황의 문제를 성경으로서 해석을 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의 진리를 상황에 가져와서 이 상황을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게 우리의 해석 방향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상황신학이죠. 상황신학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상황을 우선 먼저 보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내게 유익한 것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요? 상황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게 유익한 말씀을 가져와서 내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거 뭐예요? 해방신학 또는 민중신학 또는 뭐 상황신학 이런 신학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상황 즉 남미의 어떤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심각한 불평등의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 의도는. 이런 구조악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뭘로 생각하냐면 해방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인을 위한 구원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해방운동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본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방운동한 게 뭐 있나? 아,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막 상을 뒤엎었구나. 그렇지. 예수님은 해방가지. 그 다음에 출애굽.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한 말씀을 막 갖다가 그냥 해방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단순히 정치적 해방일까요? 그렇죠. 구원의 정치적인 해방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해방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구원 못 받은 거죠. 왜?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억압과 심각한 인권의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자꾸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어떤 정치적 상황, 자기의 상황에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바로 상황신학에 있다. 상황신학에. 자,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볼 때, 지금 이 세계에 나타난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5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인류가 갈등하고 있다. 갈등. 또는 뭐가 있어요? 심각한 투쟁.
갈등과 투쟁과 분쟁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거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종교를 하나로 딱 통합시켜버리면 이런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 네 종교 옳고 내 종교, 네 종교는 틀리고 내 종교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르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는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성경을 뒤로 해버리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의 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믿으면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나가는데 이게 바로 심각한 성경을 무시하고 상황 해결에만 너무 몰두한 결과로 그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종교 철학적 가설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들이 믿는 구원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예수님 믿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슬람교에서 믿는 구원은 지하드를 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72명의 알라가 창조한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받고 그들의 서비스를 영원히 받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슬람 전사들이 부인한테 바가지 긁히다가 이렇게 긁히느니 차라리 폭탄 조끼를 입고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72명의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어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는 구원이 뭐예요? 해탈이죠, 해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불교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불교는 그냥 깨달음과 해탈이에요. 극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는. 근데 그 뒤에 이제 대승 불교가 생겨나면서 극락 뭐 이런 걸 얘기했지. 원래 불교는 그냥 해탈입니다. 모든 욕심을 다 비우고 해탈.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종교인 막시즘 같은 데서는 무엇이 구원일까요?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야말로 공산사회를 만드는 게 구원이죠. 뭐 구원이 다 나름대로 각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신이 있나요? 모든 종교가? 예를 들어서 불교. 신 원래 안 믿어요. 신이 없어요. 불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을 해가지고
그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 당연히 신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계통의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보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심각한 패권주의, 전체주의다. 왜?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의 신을 가정하냐라는 것이죠. 하나의 신, 또 하나의 구원. 이 세상이 하나의 신이고 하나의 구원이에요? 아니죠. 다 나름대로 신이 있고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나서서 하나만 있다는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스스로 어떤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진리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신이 있든지 구원이 있든지 그걸 갖다가 누가 마음대로 하나로 만드냐 이게. 이거야말로 뭐예요? 전체주의고 하나로 만드는 전체주의고 모든 걸 하나로 복속시키는 패권주의고 이렇다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모든 세계 종교가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을 들을까요? 이슬람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말을 들을까요? 택도 없죠. 어떤 종교도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또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게 될까요? 사람들은 결국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성이잖아요. 절대성. 절대적인 구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다. 그럼 나도 종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나도 구원받. 이렇게 종교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절대적 윤리성이 이 세계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속에 종교성이 있고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의 가장 기본을 형성하는 건데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아무 종교도 믿지 않게 되고 결국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부분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인류의 번영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임할 수 있어요?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극도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불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맞지도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면서 현실성도 없고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의 신앙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자체는 지금 자꾸 어떤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다원주의 상황으로 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널리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뭐요? 지나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거부하죠. 왜냐하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모습을 최대한 좀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배타적으로 막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굉장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신학자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신학자는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돼요. 그러나 목회자는 논리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맞아도 성도들이 마음이 뒤틀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타적인 모습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53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겸손과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칼을 겸손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천, 헌신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부드러운 천으로 잘 감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4페이지 넘어가면 여전히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인지 모르게 우리 기독교 안에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들어올 때는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3학년쯤 되면 뭐 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고 뭐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자꾸 식어져요. 천국은 어디 멀리 가버리고 여러분의 타이틀은 전도사인데 뭐요? 전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네. 복음의 분명한 확신,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같은 확신에서 종교적 확신이 오고, 종교적 확신이 있을 때 종교는 생명을 가지고, 종교적 생명은 사회적 활력으로, 그리고 선교와 봉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다. 따라서 교회도 선교도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다. 결국 기독교가 2000년 전에 13명으로 갈릴리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시작됐는데 오늘날 24, 5억 정도 되는 이런 큰 무리가 된 것은 뭐의 결과예요? 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 선교가, 이 복음 전도가 약화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약화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지만 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시대가 다원화될수록 사람들은 더 절대적인 진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 왜?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 확실하게 딱 진리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끌려오죠. 왜 신천지가 부흥되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근데도 부흥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죽기 살기로 붙잡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다원주의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가 답이 아니고 오히려 다원주의 시대일수록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전도, 신뢰 이것이 더 중요한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